정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는 은밀하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다른 사역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고, 또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셨죠. 사실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세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신앙생활 좀 했어. 나 이래봬도 회당 좀 다녀봤어. 내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야. 그런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알게끔 다 티가 나게끔 구제하기를 좋아했고, 그렇게 또 금식하고 꼭 얼굴에 티를 내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할 필요가,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사실 기도를 정말 했던 사람들일까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굳이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봐줘야 했던 그 사람들, 누구를 정말 의식했던 걸까요? 정말 누구에게 그 기도가 들리기를 바랬던 걸까요? 어쩌면 그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던 분들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요.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잘못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랬어야 했던 것이죠. 겉모습은 기도를 했지만 실상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겉모습은 완벽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경고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또 기도의 본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시면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신학교 다닐 때 능력 있는 주의 종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목소리가 걸걸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다녔어요. 늘 한쪽에는 기도 방석을 들고 다니고 한쪽에는 보온병, 그때는 조지 루시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거였거든요. 1리터짜리 보온병을 들고 다니면서 걸걸하게 그렇게 다녔어요. 그 모습도 좋아해 주신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가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제가 기도골 들어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 나올 때 누가 나 좀 봐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조금 에버리지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가 기도를 통해 시작된 이후부터 그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워도 잘 안 했고 더벅머리 이게 뭐 별로 패션도 신경을 안 쓰게 되고 그런 지경까지 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됐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왜 굳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면 됐지. 내가 왜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고백이 실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정말 기도의 능력이 또 같이 붙습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응답이 될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깊게 교제하고 마음이 통한다라면 어떻게 그것이 응답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죠. 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들여야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원하셨던 것이 우리가 발견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죠. 1시간도 같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주님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공유해 주면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름 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주님을 시원케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정말 그런 분들 같아요. 예. 제가 참 감사한 건 있는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예.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았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런. 예. 올드 타이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이런 말이죠. 마음을 참 알아주시는 것이 참 많이 느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눈치가 빠르셔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사실 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미성숙하거나 나에게만 시선이 갇혀 있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분들이 참 성숙하셨고 또 사랑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성숙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알아들어야 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시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들이고 나도 그 예수님께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기도 생활, 그런 신앙 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은밀한, 은밀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secret. 다른 사람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와 교통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시크릿한,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그런 교제가 있으신가요? 지금?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제너럴하게 이렇게 선포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목장 모임을 통해서든 가정 예배 통해서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프라이빗한 그런 대화와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꼭 가지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 위로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또 믿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 교제가 더 깊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세요.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오래 하려고 했어요. 예, 이것 봐, 나 지금 3시간째 기도하고 있어. 나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알아? 그런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실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목소리 걸걸하게 하고 그럼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나 영적인 체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에는. 먼저 한 면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스테이지를 통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미성숙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도 하고 그게 또 막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스테이지를 지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 그게 정말 영성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면류관이 되거나 자기의 의가 되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 경험하는 소위 말하는 신비로운 체험들이 나를 특별한 혹은 레벨이 높은 신앙인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며 그런 단계에 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 한 분이 젊어서부터 20대부터 유난히 성령 체험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셨어요. 좀 병자가 낫고 또 은사가 임하고 그런 일들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께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될 거라고 자신을 하셨어요. 그렇게 크게 큰 교회를 이루고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나하시면서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을 조금 무시하시기도 하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조영기 목사님만큼은 아니고 목회하시는데 그런 역사가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이전보다 이분이 더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전만큼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자기가 젊었을 때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역사를 많이 주셔서라도 그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배려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쇼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겸손하게 감사했었어야 하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설교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만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그것을 딱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요. 예, 오늘도 그래서 필요하신 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은 은혜로 허락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과 간절함 또 믿음도 준비가 돼야겠죠.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제가 LMC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100대 0이 아닌 0. 예.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면 LMC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100대 0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0에 가깝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100에 가깝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역사가 나타나도 그것으로 우리의 면류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또 하나의 한 면이라면 또 다른 면에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면 기도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네, 길어져요. 길어집니다. 물론 짧게 할 때도 있겠죠. 근데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재밌어집니다.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막 억지로
이렇게 막 시간을 채우려고 그렇게 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러운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다 나쁘지 않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모티브가 중요한 것이죠. 중언부언하면서 사람들 앞에 쇼업하는 것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시간도 길어질 것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기도문은 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지? 이것을 모르니까 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 이게 바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이번 특세를 통해서 확인하셨죠. 어떤 분들은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였구나. 그렇게 또 새롭게 다가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꼭 이 컴포넌트를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레멘트를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 생활 가운데 응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기도의 원리를 회복하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는 마음으로 이번 특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사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지루하고 이거 맨날 나와서 기도하는데 금요일마다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하는데 이거 정말 응답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기도의 원리를 회복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그 제목들을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기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한두 번 해본다고 잘 안 돼서 포기하지도 마시고 우리 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쳐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기 원하시는 그 기도의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저희 교회가 영적인 황금기를 겪는 것 같아요. 다들 동의가 되시죠? 참 좋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즌이에요. 프라임 타임입니다. 프라임 타임. 여러분 모두가 은혜 가운데 계심을 제가 느껴요. 특별한 교회 이슈도 없고 문제도 없고 사실 감사하게도 교회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큰 문제 없이 또 이렇게 왔는데 다들 소망하고 바라시는 건 있으실 것 같아요. 내일도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이 은혜의 파도가 계속 우리를 향해 쳐오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다. 다들 그러시죠? 예. 은혜 맛보니까 이제 지겹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젠 좀 덜 주셔도 좋겠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저는 기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끌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위기도 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시험도 올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꼭 큰 은혜가 오기 전에 위기도 같이 오더라고요.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것이죠. 더 큰 은혜가 오려나 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원리를 지키자고 했는데요. 은혜 받는 공동체의 원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공동체의 원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는 알 수 없지만 또 우리가 다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본질을 붙잡으려는 노력,
본질을 악착같이 붙잡으려는 노력이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본질을 붙잡으려는 노력. 모든 성도가 그것에 한 마음이 되고 모든 성도가 또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특세를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10분 이상이 참석을 하셨어요. 새벽집에. 그래서 의자를 제가 첫날 의자를 매일 깔고 접고 했는데 의자를 깔면서 3줄을 깔아야 되나 4줄을 깔아야 되나 고민했더랬어요. 4줄 깔길 잘했습니다. 4, 4, 16 해가지고 다행히 최대 참석 인원이 14명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제 마음도 기뻤는데 제가 그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한 따스한 성령의 감동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메신저가 돼서 주님의 격려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하려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 이미 주님은 기뻐하시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이 저녁에 사실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싶은데 저만 그래요? 예,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싶은데 기도하러 오신 것 주님의 것을 귀하게 보시죠. 예,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시고 또 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줄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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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만 알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교제의 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